새 잘 지내고 계신지? 오늘 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새해 1월 이렇게 둘째 주가 되었는데도 이 예배당에 또 이렇게 텅 비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네요. 정말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이 우리 때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과장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먹고 산다고 또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하다 보니 세상이 이래 바뀐 줄도 모르고 이런 일 없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이 많이 악해졌다 하는 거예요. 세상만 바뀐 게 아니고 교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모이죠. 근데 이렇게 전염병 방역한다고 하니 긴가민가 하면서 다 수긍하는 거죠. 여하간 무슨 명분이든 이렇게 예배당 텅 빈 채 예배하는 거 예전에 생각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방역이 아니라면 예배당에 예배 못하게 하게 하면 진짜 무슨 불이익을 받더라도 예배당에서 예배해야죠. 아직은 이런 명분이 합리적이죠. 전염병이 아직도 이렇게 퍼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렇게 영상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전 같으면 만일에 설문조사에서 예배 못하게 한다면 어찌할 거요? 하면 그래도 예배해야죠 하는 답이 훨씬 많을 겁니다. 작년 이맘때 그 우한 폐렴이 뉴스에 나오곤 했죠. 올해 1월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차 대확산 이렇게 말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끝난다면 다행이고요. 코로나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길까 봐 좀 걱정이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유럽 지금 요동합니다. 코로나로 요동도 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요동하고 성도님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음 요동하지 마시고 믿음 잘 지킵시다. 2021년 새해 예전 새해와 달리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죠. 그럼에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고백하자면 제 목회 인생에 코로나가 터졌던 작년이 가장 제 목회에서 그래도 목회에 큰 후회 없이 보냈던 가장 좋았던 해였습니다. 또 개척하고 또 성도들도 가장 많이 변화된 가장 좋았던 해였습니다. 골짜기가 깊어지면 봉우리가 높다 그러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때가 이제 되었다. 이게요, 교회사 2000년에 문화나 문명에서 계시록의 말씀 이루어질 만한 때가 안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도 발전되고 또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되고 하면서 계시록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만한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때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일곱인의 이야기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 일곱인의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이 일곱인을 떼는 거 지금 이 이야기 읽고 있어요. 벌써 일곱째 인을 떼는 이야기 읽고 있습니다. 그 앞에 6장에서 6째 인까지 뗐어요. 첫째에서 이기는 이야기 나오고 둘째, 셋째, 넷째 재앙들 나오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갑자기 순교자들의 영혼이 등장하고 그들이 제단 아래서 빨리 복수해달라고 빨리 예수님 세상 심판해달라고 간청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별들이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면서 우와 어린 양의 심판이다 하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3만 4천 하나님의 그 종들이 인침을 받아요. 그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그 이야기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 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인이에요. 이 마지막 인이 이 8장에서부터 18장까지 한 11장 이렇게 계속됩니다. 여섯째 인까지는 앞에 6장, 7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인의 이야기가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부터 계시록의 본론이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잘 읽고 잘 들으셔야 해요. 1절 보면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반시간쯤 고요해졌어요. 일곱째 인,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면 뭔가 폭발하듯이 뭔가 확 터질 것 같은데 왜죠? 이 고요는 왜 고요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어에 맞추면 침묵입니다. 일곱째 인을 딱 떼니 평안한 고요가 아니고 일곱째 인의 이 내용이 너무 크니까 하늘이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뭐 고요 이러면 고요한 밤 이러죠. 그런 고요가 아니고 이거는 하늘의 존재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 일곱째 인에 본격적으로 퍼부어지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 다들 아무 소리 못 내요. 앞에서 뭐 찬송한 소리도 있었죠. 근데 그런 소리가 다 사라지고 그 어린 양만 쳐다보는 거예요. 인을 떼신 어린 양만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하늘에서의 고요이고요. 시간도 반시간이라니 아무도 사람 중에는 아무도 이 때를 알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 이 반시간쯤의 고요란 게 진짜 시간으로 주어져도 아마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진짜 시간으로 일정 시간 주어지면 아유, 그동안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잠시 이제 좀 조용하네. 아마 사람들은 그럴걸요. 네, 요 1절의 이 표현이 좀 의아스럽죠. 6째까지 떼면서 이런 반시간쯤에 고요 없었고요. 뒤에도 이제 이런 일이 없어요. 이 반시간쯤의 고요는 이런 거 있잖아요. 1막 끝나면 이제 막이 닫히고 잠시 막간이 있죠. 그리고 2막 이제 문이 열리죠. 커튼이 열리죠. 그러니까 이게 막을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첫째 인에서 6째까지 그리고 그 다음이 7째 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째 인의 내용하고 뒤에 7째 인의 내용은 이야기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인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전후가 갈라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1시간도 아니고요. 뒤에 그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는데 1시간에 망한대요. 짧게 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시간이니 얼마나 짧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 요 시가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에 막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다. 이걸 누가 감지하겠습니까? 있죠. 믿음으로 산다. 방금 기도한 분이 똑똑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 했는데 이 똑똑은요, 뭐 돈 잘 벌고 사람 잘 부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알아야 준비를 하죠. 예를 들어 6째까지 막 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사람들 정신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 조용해지면 아이고 좀 쉬자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그게 폭풍전야라. 그런 조용한 시간에 더 큰 뭔가 일어날 거라 알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준비 못하면 앞에 당하던 거 그거 비교 안 되게 그냥 크게 당하죠. 제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또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들으면서 믿음을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이런 시간을 감지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무디게 그렇게 살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 책임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경륜을 놓칠까 봐 걱정입니다. 원체 제가 머리도 나쁘고 또 둔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에게 협력을 좀 잘해 주시고요. 또 기도도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여러분이 순종도 하시고요. 그리고 타이밍 되면 우리 히브리서 나오는 그 구절인데요. 동일한 부지런함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해서 이런 거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놓칠까 봐 되게 긴장하는데 원체 사람이 둔해가지고 긴장해봤자 항상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반시간쯤 고요가 지나고요. 하나님 앞에 있던 7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네요. 그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 이제 불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참 요한계시록이 친절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 읽어보셨나요? 거기는 이렇게 안 친절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래 친절하게 첫째, 둘째 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배우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잘 배웁시다. 일곱 나팔 불 때마다 땅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18장까지의 내용이라 했습니다. 이런 일곱 나팔 이야기에 요 부어지기 전에 3절, 4절, 5절에 막간의 하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설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막간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갔다가 다섯째, 혹은 여섯째, 혹은 중간에 뭔가 있죠. 넷째 이런 거 없이 뭔가 하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막간의 이야기인데 이거는요, 전후 이야기에서 요 막간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거, 이거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말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이면의 일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이런 거 3절, 4절, 5절의 이런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구나,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첫째, 둘째 읽다가요 갑자기 몇째 없이 무슨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고 또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은유도 있고 상징도 있어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읽고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주셨다는 거,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확실한데 언제 오시는가 이거 있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는 게 자꾸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이때 오실 것 같다 그때가 아니고요.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 않을 때 오실 것 같아요.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도 설마 이때 할 때 오실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이렇게 말씀을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연, 월, 일시 안 적어 놓으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지 않니? 잘 배워. 늘 배워 해서 늘 깨어 있어. 늘 준비해. 근데 내가 가는 그 일시는 안 가르쳐 줘. 우리 믿음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안 가르쳐 주신 거는 그거 하나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오실 예수님에게 믿음 보여주는 성도 됩시다. 이런 막간의 이야기는요, 그런 시간을 알려주는 중요한 팁입니다. 그 일시를요, 좀 이렇게 예측해 하는 중요한 팁이고 열쇠예요. 이런 이야기가요. 그러니 이런 막간의 이야기, 요한계시록가 몇 개 나오는데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돼요. 이거 해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해석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열려 있으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뭐 누가 이때다 저때다 하면 있죠. 요동하지 마시고요. 깨어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7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하늘에 천사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이 제단은 앞에 6장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던 그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그들이 간청하고 있었죠. 이 천사가 그 제단 곁에 서 있어요. 7 천사하고 달라요. 그 제단에 서 있는 이제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5장에 보면 그 향로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향로의 향과 기도를 따로 이야기해요. 다만 향과 함께 기도가 함께 합해졌다. 그 향을 이제 금제단, 이 금제단은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에요. 그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제단이라고 해요. 그 금제단에 이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이제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죠. 그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더라. 이걸 5장에서는 향이 기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 있죠. 이렇게 약간씩 다른 게 있어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이 향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받으시고 이제 그 향을 혹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부으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향단의 향을 받으셨다. 이게 뭘 의미하냐? 있죠. 성전 마당의 제단에 그 숯불 가지고 성소에 분향단 불을 피워요. 향을 피워요. 그 향을 피워야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고로 이 향을 피우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뒤에 11장 19절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려요. 그렇게 열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면 말씀을 이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렇잖아요. 빨리 돈 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빨리 집 사게 해주세요. 빨리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요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아닌데 내 뜻이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좀 달라요. 그리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야 먹고 사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하시느냐?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뭐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성전 마당에 숯불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하나님이 참 합당하네. 내가 받을 만하네 하면 그러면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받으시면 지성소가 열리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 다 되대요? 안 돼요. 성경에는 아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를 먹였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어떤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그 분향단이 향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가장 좋은 팁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잘 배우세요. 그리고 배운 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있죠. 예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이 향과 함께, 이 향은 제사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대표 상징이 향이에요. 예배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배 안 하는데 기도 들으시는 거 없어요? 예배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있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는 거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신다 하시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는다가 아니고요. 경험상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이 좋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께 맞는 기도하면 돼요. 성전, 마당의 제단, 성소의 그 분향단, 그것도 제단이에요. 이 제단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순교자들 영혼이 그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제단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이 교회 예배당 있죠. 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술 먹고 예배당에서 뭐 난장판 버릴 수 있습니까? 마음에서 허락을 못 해요.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개인 혹은 가정에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은 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지만 예배당이 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월세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못할지라도 예배당에서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뭐 사무실에서 혹은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럼에도요, 성도들이 각자 다른 시간에 오잖아요. 성도들이 다른 시간에 오지만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제단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길에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비교해 보세요. 어디서 기도가 잘 돼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대답해 봐. 너희들 집에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디서 기도가 잘 돼? 그렇지. 예배당에서 기도 잘 돼요. 예배당이 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 뜨겁게 하고 있나요? 기도가 안 뜨거운데 어떻게 믿음이 뜨겁나요?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믿음이 뜨거우면 기도가 뜨겁고요. 찬송이 뜨겁죠. 그런데 기도가 안 뜨겁고 찬송이 안 뜨거운데 나 뜨거워요 하면 이런 사람을 거짓말쟁이 가시기라 하죠. 이 5장의 순교자들, 그리고 7장에 6장의 그 순교자들, 7장에 14만 4천 혹은 셀 수 없는 큰 물이 있죠. 이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이고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뭐 천년만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들이 기도한 거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죠. 줄이고 목말라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이 세상이 예수님을 못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걸 빨리 보여주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모든 순교자가 그렇게 했고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기도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대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오시는데요, 2000년 전에는 사람들에게 얻어터지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제 안 그러세요. 이제 오신 예수님은 안 맞으세요. 조롱 안 당하세요. 그 예수님 때리고 조롱한 그 사람들 전부 심판해요. 그 사람들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 체제 전부 심판해요. 그리고 안 보이는, 그러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마귀 이 쫄개들을 심판해요. 그리고 우리 이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사망까지도 심판해요. 그런 거 전부 다 심판해 버려요. 이 심판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일곱째 인부터요,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일곱째 인이니까 일곱째 인, 뭐 끝날 것 같죠? 일곱째 인에 일곱 나팔이 나와요. 일곱째 나팔 하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일곱 대접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데요,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완전하지 않았어요. 한둘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한둘이 아니고요, 완전히 심판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 이런 이야기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와 문명,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화와 문명 체제가 이제는 딱 맞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분위기가요, 상황상 뭐 계시를 받고 안 받고 막 치워놓고요, 그거 아니라도요, 이 세계의 상황이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딱 좋은 시대에 이제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예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여러분 겁먹으세요 이거 아니고요. 제가 겁먹은 것 같나요? 약간 쫄기는 하지만 겁먹지는 않아요. 저 작년이 제일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도 지금 자가격리 했죠. 하면서도 제일 좋았어요. 아마 제가 목회 20년에 그 한 10일이 제일 좋았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일은 두려워하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 봐 이거 두려워하면 되고요.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겁먹지 마세요. 이 겁먹은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혹은 장사도 안 되고 뭐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고 뭐 이런 분은 있죠. 혹은 내가 코로나 걸릴까 봐 그런 걱정하는 거 겁먹지 마세요. 왜 겁먹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줘요. 도장 팍!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장 팍! 따라하세요. 도장 팍! 우리의 이마에 안 보이긴 하지만 귀신은 다 알아요. 그리고 세상 정사와 권세 알아요. 도장 팍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탁 새겨가지고요. 앞에 약속한 대로 있죠. 그 14만 4천 큰 무리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큰 환란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세요. 그냥 이때를요 담담하게 보내는데 어느 때보다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온전한 행위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간 있죠. 여지를 두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있죠. 이 진정성이 다하지 못할 때 있죠. 이제는 진정성을 다해서 사람 만나는 거예요. 회사 일도 예전에 약간 요런 피웠죠. 약간 회사 돈도 여러분 좀 엉뚱한 데 썼죠. 근데 이제는 시간도 열심히 일하고요. 그리고 무엇에서든지요,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네 해서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 만지시면 하나님의 손이 많이 닿은 손이에요.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이 아등바등 살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그 손 안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면 인생 편안합니다. 예, 결론으로 두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기 새신자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다는 거.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믿음의 그 크기에 맞게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심상치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든요. 이렇게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한 게 사실 많아요. 안 좋은 일도 많아요. 그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 우리 가집시다. 해서 이 서울기능교회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종이야 하고 인침을 딱 받는 그런 성도 되셔서 올해 이 마지막 때 우리 인생 꽃을 피웁시다. 그동안 맺지 못한 믿음의 열매 맺읍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해서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구원받읍시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